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역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지렁 웅덩이에 깊은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고 핍박을 받으며 죽을 뻔했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불순종하여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아직 요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요나가 살아나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이제 유럽 복음화의 전처 기지로 삼아 오늘날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선교의 야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는 길에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 태풍을 만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했지만 보름 동안 참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염려함을 의심하며 이랬지만 배는 깨어졌으나 그 배에 탔던 276명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또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이 섬은 오늘날 이제 말타 섬이 되어지고 이 멜리데는 아프리카 북동쪽 320km 지점 정도 되고 또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할 때 이탈리아 시칠리에서는 남방 한 100km 지점, 시칠리 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그런 섬인데 그 섬의 크기는 이제 길이가 30km 정도 되고 폭이 한 15km 정도 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에 도착해가지고 원주민이 됩니다. 원주민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되고 그곳에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불을 추워서 나무를 그에다가 불을 떼었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러면서 그 바다에서 살아났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울을 본 이 뱀은 이제 독사인데 아주 맹독이 있는 한번 물리면 수시간에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맹렬한 독을 가진 그런 독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다 죽었구나 이랬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떨어버리고 손에서 이제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죽을 줄 아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그래서 신이다 이러면서 도저히 신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일부러 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이런 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멀쩡하다, 건강하다, 물려도 아무 해가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예, 뱀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가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에도 위험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확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섬의 행정 최고의 행정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아프리카 열병, 아주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이질은 이 창자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이제 괴로운 그런 상태, 연병과 이질이 있어가지고 그의 부친이 참 그때 당시에 의술로 또 의학으로 이렇게 참 해결하기 곤란한 이제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 질병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에 그래서 그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고 이 버블리오 그 가족들이 바울의 이름을 급진히 후대하고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 많은 그 선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배에 싣고 떠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아픈 자가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또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이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또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부분은 치유를 하고, 또 병원에 또 약을 쓰고 치료해야 될 부분은 치료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런 이제 문구를 쓰는 이제 전에 보니까 포항 설림병원에 보니까 그런 병원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사가 수술을 하고 또 약을 먹고 하지만은 그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르는 이제 때가 되어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있다가, 수라구사는 이제 보니까 시칠리 섬의 수도가 되고 멜리데 섬에서 150k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이르게 되는데, 보디올에 이르면서 이제 로마가 가까웠고 이제 항해 배로 이동하는 그것은 이제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함으로 다 끝납니다. 배로 이동하는 것은 끝나고 이제는 육로로 로마 시내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은 로마에서 220km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이제 220km에 이동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하여 아피오 저자에 도착하게 되고, 아피오의 시장, 저자는 시장을
시장 이름이 아피오입니다. 큰 시장에 도착하고 이 아피오 시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아피오 강강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거는 이제 트레이스는 산을 말하고 타베르네는 아마 여인숙, 여관, 숙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옛날에 성경은 이것을 삼관으로 세계의 여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그대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요 위치는 이제 삼관이라는 세계의 여관이 있는 이 위치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바울의 일행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감격적인 일이죠. 바울은 기도했는데 또 마음속에 선교의 계획이 있었는데 수많은 고난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죄수로 있지만은 재판받기까지 약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재판 일정이 한 2년 이후에 있었는데 2년 이후에 이루어진 그 재판에서는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이 약 한 7년 동안 다시 에베소 또 그레데섬 이런 이제 몇몇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요 28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에 의해서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AD 67년 내지는 68년경에 이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죽었겠죠. 그때 이제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의사누가고 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후서, 그죠?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누구에게 전하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좀 높은 사람,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뛰어난 전도자잖아요. 뛰어난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전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선수라고 탁월한 바울이 전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참 믿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당황하게 되고 참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도할 때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걸,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게 없으면 정말로 피곤해요, 전도하는 일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택자가 있고 버린 자,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 유기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늘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전도해도 안 되던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전도라면 마음을 닫고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나 당연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접을 못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전도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도 있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부유해져서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욕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직장 생활 중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하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그런 이제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그래서 에스겔의 그 얼굴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여 그들에게 도전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 바다, 죽을 고상을 하고 이렇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래서 자기 셋집에서 나오는 자들을 불러서 초청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는 좀 시통찼습니다. 믿는 자가 좀 많았더라, 이런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인용하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도 이들은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여 결국은 이제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흔히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고 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절, 사도행전 28,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를 대관한 모든 것을 남자에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을 영접하고가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미래 시제. 왜 그럴까요? 미래 시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바울에게 나와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영접하여 이제 복음을 들려준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영접하여 복음 전하는 이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데 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 일에 우리가 계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본받아 여러분도 바울처럼 계속하여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부딪히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